이사야 14장 24절에서 15장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23장 18절까지는 유다와 유다 주변에 있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합니다. 유다를 둘러싸고 위협을 했던 아수르와 블레셋, 모압에 대한 심판 신탁을 언급합니다. 정치적 격변이 난무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4절에서 27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멸망 예언은 이사야 10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10장에서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로서 신분을 망각했던 아수르의 교만과 오만의 죄악에 초점을 맞추어서 심판을 예언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의 역사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아수르의 멸망의 예언의 주체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여호와께서 천군천사를 수행하시며 그 결정한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고 자신에게 대적한 모든 불의한 세력을 철저하게 분쇄해버리는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한 것이 반드시 이루란 표현에서도 잘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세하다란 여호와께서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합니다. 민족들의 운명과 역사, 땅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주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뜻과 계획은 25절 이하에서 본격적으로 보여집니다. 25절에 파하다, 질법다라는 동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임을 알려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대적을 발아래 짓밟는 행위는 그 밟힌 자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안겨줌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아수르 군대를 쳐부수되 완전히 정복하고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걷게 하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아수르가 심판받는 장소는 나의 땅과 나의 산입니다. 나의 땅이란 가나안 땅을, 나의 산은 가나안 땅의 산악지대를 가리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여 정복할 정도로 강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아수르가 심판을 받을 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씌운 멍에가 벗겨지고 지은 짐이 어깨에서 벗겨져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취되시는 날이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권자 되심이 증명되는 날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은 아수르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해방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라고 묘사합니다. 온 세계란 표현은 당시 아수르 제국이 당시 사람들이 온 세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영토를 장악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그대로 실현하시듯 온 세계를 향한 경영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손에 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의 손길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27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 심판하려고 팔을 폈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라고 하며 그 어떤 세력도 여호와를 막아설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아수르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합니다. 28절에 32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수르 왕의 죽던 해에 블레셋에 대한 멸망 예언이 주어집니다. 경고란 표현을 통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며 열방의 흥명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부터 분명한 계시를 받고 선언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아하스의 죽음이 유다에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합니다. 아하스는 반아수르 연합을 거부하고 유다를 아수르의 봉신국가로 만들었지만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며 유다의 자립을 도모했습니다.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이 어떻게 대답하겠냐라고 한 표현은 블레셋이 히스기야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했음을 전제합니다. 그 목적이 언급되진 않지만 단순히 왕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32절에 따르면 유다의 새 왕이 된 히스기야와 정치적 협상을 벌이기 위해 왔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블레셋을 향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다수가 아수르 왕으로 해석합니다. 아수르가 애굽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블레셋과 연합하거나 정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강경 아수르가 쇠퇴하였다고 기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을 고통스럽게 한 아수르 왕을 뱀으로 상징하여 아수르 왕이 블레셋에게는 매우 공포스러운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기뻐하지 말할 또 다른 이유는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아다니는 불뱀은 광야에서 날듯이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다니는 독사를 가리킵니다. 날아다니는 표현은 매우 민첩하고 기동력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은 비록 가난하지만 여호와의 의지하는 유다 백성은 마치 양이 푸른 초장에 배불리 먹고 쉬는 것처럼 평안히 누워 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강하지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은 포위와 굶주림으로 인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라고 하시며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끊어버리실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처럼 매우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를지어다 라고 합니다. 성문이 깨어지고 성읍이 무너져 점령될 것이니 슬피 울고 부르짖으라 라고 하며 멸망이 필연적으로 임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라고 선언하며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암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라고 한 표현은 성읍을 정령하고 불태움으로 피어오르는 사륙과 전쟁의 연기를 가리킵니다. 북방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블레셋이 아수르 군대에게 파멸당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침략군의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강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아수라고 묘사하며 얼마나 강력한 전력을 가진 정예 부대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정치가들에게 블레셋의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라고 합니다. 주변 나라들과 정치적 동맹이 아닌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께서 피난처를 찾으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위기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서 9절은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새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알과 기르는 모압의 대표적인 두 도시로 하룻밤에란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모압이 멸망이 갑자기 찾아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침략의 시간으로 언급됐던 밤은 파국적 재앙의 갑작스러움과 함께 두려움을 시사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 남쪽 성읍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 성읍 사람들은 집을 떠나 산당에 올라가 국가적 재난에 통곡합니다. 느보와 메드바를 위해 통곡합니다. 머리를 밀고 쏨을 깎고 굵은 벼로 몸을 동인 채 슬피 울며 거리를 다니거나 지붕에서 애곡합니다. 국가적인 비상사태 앞에 모압 사람들이 공식적인 애도 행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새는 헤스본 엘르알레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에까지 메르친드라고 묘사합니다. 약 25km 떨어진 곳까지 통곡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 탄식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에 대해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사야가 유다의 패망이 아니라 이방 민족 모압의 패망에 대해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근친이었기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압의 패망이 동일한 죄악을 저지른 유다 백성에게도 유사에게 임할 것을 예견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조물의 고통에 동참하는 여호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니무렘 셋들의 마름을 언급합니다. 당시 물의 근원이 마른다는 것은 생명의 상실, 생존 기반의 상실을 가리킵니다. 푸른 풀이 말라 죽고 연한 풀이 없어져 청청한 것이 사라질 정도로 풍요로웠던 모압이 철저히 파괴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7절은 모압이 쌓았던 재물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애써 얻은 재물과 귀중품을 짊어지고 버두나무 시내를 건넙니다. 자랑했던 부유함이 피난길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고 그마저도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모압은 위기의 순간에 우상을 찾고 재물을 의지했지만 멸망과 심판의 때 그 어느 것도 결코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 심판 앞에 아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때는 어느 누구에도 기댈 수 없고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권을 신뢰하며 주님만의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